할렐루야. 우리 5월 마지막 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또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씩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를 거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받들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망하는 마음에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늘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기다리라 하셨건만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으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우리의 갈망 없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은 너무 미지근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내 경험과 생각을 더 의지했고 주님께 사로잡히기보다 내가 붙든 것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미지근한 영혼의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주의 날에 저희 삼덕의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거듭 고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쓰게 하심도, 초대 교인들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굳세게 믿음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도, 그 먼 땅에서 그리고 먼 역사 속에서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르게 하심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저희들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만으로도 풍족합니다. 소망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한 주간의 삶 속으로 이어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삼덕교회가 주님께서 엮어주신 한 가족임을 실제로 체험하며 더불어서 감사하고 서로에게 기쁨으로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교회 이곳저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이 감사하는 마음과 소망이 삼덕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로 더 나아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을 앞에서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들과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재직 부서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사랑과 감사함이 새로 개편된 샘 모임으로 이어져서 언젠가는 초대 교인들처럼 사랑이 충만한 샘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삼덕교회 자라나는 교육부 아이들,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식당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 교회 학교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교사들, 교회 이곳저곳 재직부서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옵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말 못할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방황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저희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삼덕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김태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신앙의 삶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과도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쳐나기를,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이를 위해 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아주 센스 있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4번 더 할지 5번 더 할지 모르는데 계속 그런 곡이 나올지 모르겠대요. 시편 23편 너무나 아름답고 목가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아 보이죠? 이 양은 저 끝없는 풀밭이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의 양이 아니고 저 중동지방 시나이 반도 풀 한 폭이 찾기 어려운 거기에 있는 양이에요.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린 그 첫 번째는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이나 육신적인 가난함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가난함이에요.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은 초식동물이에요. 풀은 영양가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뜯어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풀 뜯어 먹어야 되는 게 양이에요. 양을 잡아보면 창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풀을 뜯어 먹기만 하고 계속 풀을 뜯어 먹기만 하면 양은 창자가 썩어 죽는 이 고창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더 이상 뜯어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그냥 눕혀. 양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뜯어먹고 싶은데 못 뜯어먹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두 번째 캠프가 고난과 아픔이에요. 세 번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의 영성이에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이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 잊어 잡수실 것이고, 오늘 두 번째 그리고 다음 한 번 더 3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죄로 죽고 죄로 병들고 죄로 상처투성인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차츰 그 지저분한 인생이 더 깔끔하고 깨끗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신앙과 영성은 죄인의 영성과 죄인의 신앙이에요. 요즘 방송 설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교회들 방문해 보면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죄 이야기하는 걸 교인들이 다 싫어해. 죄를 강조하면 교인들 다 떠난대요. 그래서 요새 설교가 교양 강좌예요. 인문학 강좌예요. 처세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요새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신앙의 공통체라기보다도 친목단체로 바뀌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죄의 개념이 모호해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주일날 교회 가면 죄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10원 가지고 눈가리 사탕 하나 사 먹고 교회 갔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얼마나 죄책감에 실리는지 몰라요. 옛날에 술 한잔 하면 죄를 지었다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죄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요즘 간음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혼하신 분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은 부부가 결혼해서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고 사는 것이 자랑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개념이 그만큼 모호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현실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양, 제일 더러운 동물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양, 태어날 때 하얀 양이에요. 하얀 색깔 때를 제일 많이 타잖아요. 하얀 양 봤어요? 색깔이 하얀 양 한 마리도 없어요. 전부 때가 묻어가지고. 양 때 많이 타는 동물이에요. 인간, 가장 죄 많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때를 제일 많이 타는 존재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죄는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으니 내가 한다. 이거 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근데 아담이 따먹고 싶은 거예요. 따먹고 싶어서 따먹었대. 그게 죄예요. 다윗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깔끔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나 한순간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강제로 폭행하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다윗이 본래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앞에 보세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다윗, 내가 남의 아내 빼앗고 싶으니 내가 하고 그 남편 죽이고 싶으니 죽인 거예요. 이게 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어머니가 태중에 나를 임신할 때 이미 죄 중에 임신이 되었고 태어날 때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엄청난 죄의 열매를 그가 맺은 거예요. 그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죄인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칭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죄 안 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구역질 나는 인간이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드러난 죄인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병든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이 병들면 죄 지어서 병들었다. 그 당시 창기와 그리고 세리 다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들과 가장 친구가 돼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저주하고 화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고 정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구역질이 나셨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차이가 뭘까요? 회개가 뭐예요? 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회개는 일평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이 회개예요. 단 한 번 회개예요. 회개란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무신성, 죄의 근본이 무신성,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죄의 뿌리예요. 그 다음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죄예요. 이런 사람이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요 일평생에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다 일단 회개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충만히 계시고 이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또 실수하고 또 죄 짓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같다. 백자가 흰백자예요. 깔끔하게 그대로 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여기 고백이에요. 자백, 스스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토설,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내 모든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깊은 자각이 있다고 하면 그 죄는 축복이 돼요. 드러난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드러난 죄인은 변명할 길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놈 죄인이야. 그게 복이에요. 변명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 못해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했다 그러지만 살짝 용서 못해서요 그냥 참아주는 거지. 예? 네 용서했다 그러면 그래 놓고 그 죄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셨어요? 남편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 못해야 용서해요. 그런데 여차하면 당신 몇 년 전에 하고 또 끄집어내. 용서 안 한 거예요. 용서는 용서하고 완전히 잊어버려야 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도배를 싹 페인트를 칠을 싹 해서 아예 보이지 않게, 이게 용서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10,000미터가 더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빠뜨려 다시는 못 찾아.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진작부터 알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쁨을 맛보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때는 아멘 하고 할렐루야 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어거스틴 많이 들어봤죠. 젊었을 때 험하게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나중에 성자가 되었는데 그가 한참 잘 나갈 때 그가 참회록을 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행복한 죄여, 오 마이 해피 신. 지난날에 자기가 범했던 잘못과 죄가 없었다라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용서하셔요. 혹시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 혹시 한다고 하면요, 용서는 일방적인 겁니다. 지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가지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려요.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용서한다. 신비한 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억 조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온갖 악을
죄 저질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용서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시고 야놈 회개 안 하나 너 하면 제일 불쌍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셔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면 끝났지 왜 우리 보고 자백하라, 고백하라, 네 죄를 토해놔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네 죄를 자백해, 고백해, 네 죄를 털어놔, 숨기지 말고 털어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토해놓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용서받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은밀하게 끌어다가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들통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바세바의 아기를 그 남편의 아기로 만들려고 남편에게 보상 휴가를 줘서 아내하고 자게 하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인간이 안 가고 계속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죽여야 되겠다 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 죄는 살아있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언제나 살아있어요. 밤 되면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소록 생각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에 때로는 자기의 지은 죄를 아파하며 눈물로 이불과 요를 다 적셨어요. 그런데도 체면도 있고 자기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지만 기다려. 하마나 경상도 하나님이면 하마나 고백할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순간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도 이미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문장으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다윗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원하셨대요. 이 참 신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악을 이미 사하셨나이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사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별개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 여러분 남편 용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화해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의 복을 죄 지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값싸게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용서가 싸구려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 봤으면 알 거예요.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죄에는 이미 죄 안에는 형벌과 심판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으리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 안에 이미 심판과 형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고 분노하고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안에 이미 형벌이, 심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불가피성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이게 심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다윗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 죽였어요. 그 안에 이미 심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죄의 그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그 다윗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죄 안에 이미 심판이 들어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겪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긍휼이 아니라 안타까워 못 견디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는 이미 심판을 받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심판을 받아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녁 때 서늘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두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심판과 형벌을 겪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면서 그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대속의 그 십자가가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영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계셔요. 하나님은 eternal now, 현재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달려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달려 계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신앙의 길, 의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용서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그 복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10번도 20번도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용서는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도 다윗에게 당신의 죄를 이미 사하셨다 그랬을 때 다윗이 속으로 에이고 뭐 남의 복숭아 하나 따먹은 거야 그래 용서받겠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가로채고 그 남편을 무자비하게 죽인 그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될까? 그렇게 용서된다면 뭐 용서 못 받을 놈 없겠네. 그럼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용서는 믿음으로 받아요. 감격으로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면서 저는 상상해요.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면서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감격이 있으면 용서받은 거예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감격으로 받아요. 감격으로. 그래서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용서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성공해서요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셨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다. 이런 믿음은요 이 세상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가장 위대한 믿음은 용서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시아의 루터라고 말하는 일본의 내촌 감상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쓴 단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렇게 우치무라가 고백을 해놔요. 내가 한 번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한다 하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두 번 죄를 지어도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니야, 내가 세 번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니, 내가 7번 죄를 지었다 해도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니야, 내가 7번을 70번 범죄한다 해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고 쉽게 용서해주면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많아지나? 오해입니다. 이 세상은 죄를 없애는 방법이 심판이에요. 범죄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경찰서에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아가 형무소에 갑니다. 심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심판하고 심판하는데 죄는 날로 가득 찹니다. 대한민국의 형무소마다 유치장마다 죄인들로 가득 차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저 요즘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다 들고 손주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 두 놈은 말이에요, 한 번도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싼 것 같아요. 기억을 못 하겠대. 이게 아버지예요.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자식 똥 싸고 오줌 싸서 그러면 왜 똥 싸고 오줌 싸느냐고 엉터리 때리기 시작하면 그 자식은 영원히 똥 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하루에 2번, 3번씩 똥 싸고 오줌 싸도 끝없이 갈아주고 3살, 2살, 3살쯤 되면 요놈이 싹싹 똥 오줌 다 가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은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다
담당하시고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으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의롭게, 좀 더 의롭게, 좀 더 의롭게. 저 요즘요 많이 깨달아요. 80쯤 돼 가니까 이젠 재질 힘도 없어요. 신비해요.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래도 사죄 속죄론의 3분의 절반밖에 못했어요. 다음 한 번 더 할게요. 다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친구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목에 핏대를 세워서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예물을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용서의 은혜가 삶의 자리마다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소망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늘어오는 주님 두 안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전을 떠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